여러분들 오늘 마음 나누기 질문 잘 나눴나요? 두 번째 질문. 고난주간 하면, 그리고 고난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지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면 10중 8구는 뭘 떠올렸을까요? 금식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회 다니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 시간에 되면 하는 게 바로 금식이죠.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아픔에 나도 조금이라도 동참하겠다는 귀한 마음을 다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꼭 밥 말고도 다른 거 금식하죠. 미디어를 끊어내는 미디어 금식, 습관적으로 보던 SNS 끊어내기, 또 불필요한 약속을 잡지 않는 만남 금식까지 각자의 방식대로 삶의 즐거움들을 절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물론 이런 절제 참 귀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훈련이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매년 이렇게 반복하는 이벤트성의 도전들이 우리의 신앙을 그저 루틴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이쯤 되면 내가 요거 해야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고난주간이네. 그러면 이번 주엔 SNS를 좀 끊어야겠다. 또 이번 주에는 예능 좀 참아야겠다. OTT 좀 덜 봐야지. 야구 좀 덜 봐야지. 어제 야구가 아주 재밌었는데. 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내 삶에 부딪혀 오기보다는 내가 정해놓은 금식 목표를 달성했냐, 어떤 것들을 좀 포기했느냐, 여기 체크하는데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누려야 될 시간에 어느새 매년 가르치우는 숙제를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변질되어 버린 모습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그저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처럼 조금 더 금식하고 참아내고 버티고 견디는 거에 해당되는 일일까요? 물론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절제,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고난주간은 단순히 내가 평소보다 조금 덜 먹고 재밌는 걸 조금 덜 보고 조금 덜 즐기면서 나도 올해 고난에 참여했다 라고 하기에는 그런 의미가 너무나 퇴색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고난에 참여하는 일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난주간의 첫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그러한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 아주 장황하게 길게 써놓고 있죠. 괜히 이상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었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할까요? 먼저 백성들의 모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백성들이 목이 터져라 외친 호산나,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네, 아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원했던 구원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식민지처럼 취급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억압받으면서 세금도 내야 됐고, 또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통제를 받았고, 종교적인 모욕까지도 참아내야 했어요. 이스라엘한테 종교적인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모욕까지도 참아내면서 이들은 견뎌내야 되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억압받고 불안정한 현실을 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한 건 바로 그 지긋지긋한 로마로부터 해방이었던 것이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주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구원을 예수님한테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백성들의 이런
요구하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뭘 타고 오셨죠?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다 줄 왕이라면 어떻게 와야겠어요? 적어도 백마 타고 군대 이끌고 와가지고 뭔가 보여줄 것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이언맨 슈트라도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좀 과시하고 힘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오세요. 제가 유튜브에 여러분들도 검색해보면 나올 텐데 나귀 승마라고 치면은 나귀를 타는 게 나와요. 근데 나귀가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그걸 탄다. 굉장히 보잘것없습니다. 아주 꼴불견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굳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10장 4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오셨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래요. 대신 섬기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발음처럼 뭔가 군림하고 정복하고 온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철저히 오시기 위해서 볼품없고 가장 이상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참여하신 고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 작은 나귀를 타심으로 스스로를 한없이 낮췄다는 것이죠. 그 수치스러움과 볼품 없어짐을 감수하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나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무시받는 것 너무나 불쾌하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가 나를 합당한 대우들을 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화가 나는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해다 견디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건지 욕설을 하든지 그런 마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스스로 셀프 디스를 하셨다는 것이죠. 왜죠? 낮아짐으로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꼭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까지 참아내셨다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누군가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섬기기 위한 고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본문에 이어져서 계속 나오는데요. 11장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게 이렇게 두 줄 정도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똑같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엄청 길게 이 이야기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조금 같이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당시 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 성전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게 제사잖아요. 제사를 하는데 멀리서부터 막 제물을 끌고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제물을 샀겠죠. 그런데 우리도 명절 되면은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물을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 먹으려고 하고 또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때 쓰는 돈 화폐 단위가 달라서 환전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돈을 많이 받고 환전을 한 겁니다. 그 이율로 환전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장사치들의 수법이었고 그 장사치들은 누구랑 결탁했냐?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서 그렇게 돈을 벌어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간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상을 엎고 사람들을 내쫓으신 이 거친 행동을 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섬김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섬김하면 아주 친절하게 웃어주고 부드럽게 내어주는 것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섬김이 언제나 친절하고 부드러운 방식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뒤엎고 골마서 아픈 것을 훤히 드러내고 병든 곳을 정면으로 건드려서 그것이 올바르게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섬김 아닌가요?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하하 웃으면서 비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문제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섬김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대상을 원래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병들고 아픈 곳이었던 성전을 절대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갈등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거죠. 사실 이 성전 청결은 당시에 엄청난 기득권이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였으나, 이 말씀처럼 성전을 뒤집으시는 일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가시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목숨까지 위협받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나에게 쏟아질 비난과 공격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끝까지 섬기러 들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그들을 진짜로 섬기기 위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몸소 감당하신 것이죠. 이렇게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거칠게 청소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뭘 하셨다고 하죠? 그들을 고쳐주셨다. 성전 안에는 그렇게 장사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병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려고 줄 서 있었는데 장사치들이 공간을 차지하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픈 사람들이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장사치들이 없어지니까 그 아픈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하고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더러운 건물을 깨끗이 치우거나 기득권자들에게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나와서 회복되는 일,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청결하시고 그들을 초대해서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탐욕스러운 장사꾼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셨고 그 자리에 원래 있을 자들을 이곳 가운데로 부르셔서 성전의 원래 목적을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성전 청결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회복이고 철저한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길고 고단했던 하루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섬김을 놓치지 않으셨는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글씨에 주목하면서 요게 아닌데 그냥 읽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미 때가 저물렀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어디로 가셨다고요?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셨을 때 백성들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환호했죠.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야말로 인기가 하늘 끝까지 찌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았다면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세요. 맛있는 음식과 귀한 장소들을 준비해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뜨거운 환호 속에 머무르는 대신에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베단이라는 동네의 원어 그대로 말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바로 가난한 자들의 집,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그 당시 병들고 못 살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빈민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온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려 너무나 피곤하셨을 텐데도 그 편안한 심을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베다니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자들의 삶 한가운데로 발걸음을 돌리셨던 것이죠. 쉴 수 있는 권리마저 포기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섬겨야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곳 가운데로 나아가셨습니다. 베다니로 나아갔다는데 본문에 명확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성경이 베다니라는 단어를 굳이 썼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정말로 그 섬김의 사역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그 잠자갈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그들의 삶에 참여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섬기고 싶어 하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의 핵심 무엇인가요? 우리가 첫날 일정을 이렇게 쭉 둘러봤습니다. 입성하셨고 나귀를 타고 오셨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갔다 오셨고 거기에서 청결하셨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셨고 베다니까지 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에 일맥상통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섬기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받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처절한 육신의 고통과 피 흘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견뎌내신 그 이유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만 보면 금식하고 끝나자에 그칠 수 있는 이 고난주간 이제는 멈추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나? 그거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참여해야 될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살리기 위해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참여해야 될 고난은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아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 아주 깊이 담겨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다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왜 안타까워하셨다고요? 평화, 예수님이 그 주시는 평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래서 고난을 참아가면서 섬기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시는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겉으로 화려하지만 그 참된 평화가 없는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자신이 주는 진짜 평안을 알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눈물로 나왔던 것이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저 밥 한 끼 굶고 SNS 덜 보고 OTT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 평안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고난 받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평안에 잃어버린 그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처럼 그들의 삶에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두 가지를 좀 도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나만의 베다니를 찾아가 보길 소망합니다. 미디어를 금식하고 또 끊고 뭔가를 그만둬서 영적으로 나 혼자 뿌듯해하는데 그치지 맙시다. 이번 한 주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매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그 사람에게 한번 연락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커피 한 잔 사주고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예수님이 베다니를 향하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성전 청결의 용기 내보시길 소망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지만 단호한 한 번의 행동을 해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대화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조롱하거나 단톡방에서 서로를 비하하는 일들 경험하게 될 텐데, 예수님처럼 침묵하지 마시고 그 자리 가운데 용기 있는 한마디 뱉어보시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그러겠죠. 쟤 왜 나대? 왜 분위기 있게? 왜 저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우리가 해야지 그 자리 가운데 비난이나 비판이나 잘못된 어떤 구조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도 고난에 참여하지 않아요. 바뀌는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고난에 함께 참여하자.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자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 보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아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고난의 현장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러 가야 되지 않겠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는 단순히 나 혼자 무언가를 참아내는 종교적 루틴을 과감히 벗어보길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섬기기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고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을 살리고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는 곳에 내 한마디를 던지고 용기 있게 선포하는,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곳으로 찾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낮은 곳으로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